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6장에서 무엇보다 이 재물, 부에 대한 탐심을 피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피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신앙의 덕목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따르라, 추구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 싸우는 것 좋아하시는 분, 싸움 좋아하시는 분, 흔히 그런 말을 하죠.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와 세상과 더 나아가 그 배후에 있는 마귀와 싸움이 시작되어지고 계속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 그랬어요. 싸움이면 싸움이지 무슨 선한 싸움이 있을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싸움은 사실 이 땅에서 일반적인 싸움은 싸우지 않는 게 좋겠지요. 가능하면 화평하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좋아요. 싸우면 이긴 자나 진 자나 다 사실은 피해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싸우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연약한 우리 인간이 싸운다라는 것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싸움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거 보세요. 벌써 이게 누구랑 싸우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싸우겠느냐고요.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싸우든 말든 하죠.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고 그러는데 상대방을 모르고, 그러니 상대도 모르니 나도 모르고 백전백패죠.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모습 때문에 자꾸 후회하게 되어지고 탄식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사탄, 다른 이름으로 마귀라고 합니다. 사탄 마귀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싸움이에요. 문제는 연약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사탄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쉬운 것 같으면 뭐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명령까지 하셨을까요? 왜 싸움이 어려울까요? 서로 싸울 때 비슷비슷하면은 이게 싸움이 제대로 되어져요. 일방적이면 그건 싸움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과 초등학교 1학년이 싸운다고 볼 수 있습니까? 싸움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폭력을 당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사탄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보다는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싸움의 대상이 한마디로 너무 강한 거예요. 그것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무능력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 싸움에 이게 뭐가 상대가 돼야죠. 흔히 권투나 레슬링이나 유도나 이런 경기들은 체급 경기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 몸무게나 덩치에 따라서 힘이 다르기 때문에 아예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급을 정해요. 몇 킬로에서 몇 킬로까지 미들급, 라이트급, 헤비급 정해놓아요. 왜요? 비슷비슷해야 상대가 되어지니까. 그런데 덩치가 큰 헤비급하고 가장 가벼운 라이트 플라이급하고
40kg 되는 라이트 프라그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보나마나예요. 이거는요. 아예 싸움을 붙이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흡사 이런 모습이 영적인 싸움의 모습과 같이 드러납니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마귀 사탄이라고 대상을 안다고는 하지만 실제 마귀를 잘 알아요? 상대방인 사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잘 몰라요. 어떤 존재냐 그러면 글쎄 뭐 타락한 천사겠죠. 이 정도만 알면 상위급이에요. 그 다음에 사탄이 무슨 일을 하는데 몰라요. 잘 몰라요. 상대를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이렇게 몸을 입고 살아가는 육적인 존재, 물론 영적인 우리의 영도 있지만 육적인 보이는 존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 싸운다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싸움을 하기를 좋아하지 않죠. 피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 지레 겁을 먹게 되어져요. 너무 강한 상대와 싸우게 되어지고 상대방도 잘 모르니 더 나아가서 어떻게 싸우는지 영적인 싸움의 방법도 잘 몰라요. 힘도 없죠. 상대방도 잘 모르죠. 그러니 어떻게 싸우는 방법도 모르죠.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보나마나 패배죠. 그러니 이런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한다라는 게 대단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짐짓 무시해버려요. 무관심해버려요. 그냥 세상적인 삶에서의 복을 원하고 이 땅에서의 잘되는 형통을 바라고 이 땅에서 그저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이지 이런 영적인 싸움에 대한 부분들은 일부러 외면해버리는 현실적인 복에 대한 관심만 가질 뿐 실제로 더욱 중요한 근본이 되어지는 영적인 싸움은 자꾸 외면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열심히 싸워도 이기기 힘든 상대를 슬슬 피하기만 한다고 피할 수 있나요? 그게 현재 우리의 믿음의 모습 아닌지요? 신앙의 모습 아닌지요? 이처럼 믿음의 싸움은 싸우는 게 쉽지 않아요. 믿음의 싸움이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와 싸우는 것을 하나님은 지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패배주의에 살고 있고 여전히 주눅들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강하게 명령하셨을까요? 성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 곧 악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존재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름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마귀의 그 지배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 은혜 아래 머물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요 상대하여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두 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편과 마귀의 편밖에 없어요. 둘 중에 어디에 속했느냐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편에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편에서 마귀의 종로를 타고 죄의 쇠사슬에 물려 묶여 어두움 가운데 살았던 소망이 없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이 싸움에는 영광과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음을 믿고 최선을 다해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 영적인 싸움에 임하기만 하면 승리가 보장되었기에 개선 장군의 모습처럼 이 땅에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이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요 이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싸움의 성패는 어디에 갈려져 있을까요? 믿음에 갈려 있어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믿지 않아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승리의 요건은 믿음이에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종교개혁 501주년 기념주일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그 정신이 무엇입니까? 5개의 오직이에요. 첫째는 오직 성경. 모든 삶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모든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삶의 모든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에요. 두 번째는 오직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에 임하기만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임하기만 하면. 세 번째 오직은 바로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 우리의 어떤 수고, 우리의 학습, 어떤 인간적인 노력, 대가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예요. 은혜.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오직 그리스도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이 예수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 군병으로 살아가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자로 살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예요. 마지막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선한 싸움의 결과, 이 땅에서 모든 우리의 삶의 모습, 예배, 찬양, 경배, 봉사, 전도, 모든 우리의 삶의 수고, 이 모든 것을 통해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믿음의 싸움의 결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 곧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아 그 놀라운 은혜의 사실들이 믿어지는,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짐으로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악한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승리로 안겨주셨어요. 그리고 이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디모데전서 6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나타나심이 무엇입니까? 재림이에요. 완전한 승리예요. 이미 승리했지만 이 승리가 또 한편으로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승리의 영광을 이미 보장해 주셨어요. 그 승리를 보증수표를 우리는 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장 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심을 통해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충분히 넉넉히 이기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깨우쳐 주시고 모든 상황에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명철, 능력을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며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싸움에 우리는 신앙의 용사, 신앙의 용장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돼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해서 피할 수 있다면 피하면 되겠지만 피할 수 없어요. 맞서 싸워야 합니다. 영적 전투를 우리는 늘 싸워야 하는데 두 가지의 태도를 보여야 돼요.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자기 부정이 있어야 돼요. 자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무능력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잘할 수 있는 주특기는 죄 짓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늘 고백해야 돼요. 더불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늘 소망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한 번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거듭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온전히 지배하시는 충만하심으로 함께 해주실 때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매일매일의 삶 순간순간의 삶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용사들이여, 영적 싸움이 힘들다고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용없어요. 다 싸워야 돼요. 상황이 나아졌다고 그렇다고 방심하거나 게으른 마음을 먹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뭐 얻은 승리 뭐 까짓 내가 좀 잠시 좀 게으름 피운다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레 겁먹고 주저앉거나 나티하여 안일함에 빠지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원하시며 기뻐하십니다. 믿음은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선한 싸움의 승리의 기초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외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애씀으로 또 성실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싸우며 힘쓰는 것이요, 믿음이 없으면 싸울 수 없어요. 마귀와 싸울 수 없고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악한 마귀와의 그 믿음으로 선한 싸움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앞장서서 이미 승리를 안겨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충만함 받았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120명의 성도들 이전까지 겁쟁이였고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그들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성령 충만함을 위해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그들이 약속한 바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아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용사들이 되어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승리자들이 되어짐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승리가 보장되어져요. 미랄복지재단 희망사업본부장 김혜영 선교사가 계십니다. 여자분이세요. 이분은 난지 사흘 되던 때 아버지가 아들이 아닌 딸이라고 내던지는 바람에 척추 손상을 입어서 성장이 멈추어 134cm, 키가 134cm만 다 자란 키가 134cm. 겨우겨우 어떻게 장애를 입고 초등학교는 졸업했지만 아버지는 결국 자살하고 어머니는 우울증에 있어서 계속되는 그 어머니의 구타로 14살에 가출을 하고 월급 3만 원 받고 가정부, 예전에는 식모살이라고 그랬죠. 남의 집에 가 서러운 식모살이를 하다가 우연히 직업교육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무려 직업훈련학교에 들어가서 기계편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편물을 지도하는 선생님 가운데 신앙인이 있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고 보니까 세상에 아버지한테 던짐을 당하여 장애를 입고 어머니의 끊임없는 구타 때문에 집을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 가장 가까운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았으니 누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무도 자신을 사랑하는 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예수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 김혜영 선교사가 어느 날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가난하여 드릴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가진 제 마음을 드립니다. 소원을 하게 되었어요. 열심히 이 기계 편물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5년 콜롬비아 세계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에서 기계 편물 부문 세계 1위 금메달을 따게 되었어요. 같은 해 19살 때 그것뿐만 아니라 전국 기능 대회에 나가서 2개의 금메달까지 따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힘을 얻어서 이제는 자신과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일을 하다가 드디어 아프리카의 보츠와나라는 나라에 가서 그곳에 기계 편물을, 가난한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계 편물을 가르쳐주며 선교사로서 사역을 10수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 남부 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부탄이라는 나라에 가서 직업학교를 설립합니다. 더불어 2010년 콜롬비아 대학교 국제사회복지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55개국 지역 아이들을 위해 구호 사업을 하며 그런 장애를 입고 그런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성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며 이 복음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작은 키로 세계를 누비며 다니고 있어요. 그녀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고 그것으로 나는 새롭게 되었고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그런 모든 도전 가운데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해노라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들어섰다면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어요. 포기할 수도 없고 중대에 멈출 수도 없어요. 그저 묵묵히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성도가 성도끼리 위로하고 힘을 내고 격려하여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홀로 싸우는 외로운 고군분투가 아니에요.
삼겹줄과 같이 함께 엮여져 힘을 내고 연합전선을 벌이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님을 따라감으로 이미 보장되어져 있는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라는 자기 고백과 더불어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해 주시고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악한 마귀의 싸움에서 백전백승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믿음은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했잖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했잖아요. 신앙생활이라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면 악한 마귀의 싸움에서 날마다 싸워서 승리해야죠. 안일하게 되는 대로 살고 세상 시류 따라 살아가고 내 필요에 따라 구할 것만 구하고, 그것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부분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승리하며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온전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대적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마귀를 잘 알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모든 상황, 모든 순간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심을 통해 악한 마귀를 알고 싸워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시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안겨주십니다. 승리는 맛본 자만이 계속 맛볼 수 있어요. 패배주의에 젖으면 계속 그런 패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을 취하라. 이 놀라운 영생의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자에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바울도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잘 달려가 마쳤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두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 최선을 다함으로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